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좀 벌써 주제는 나왔으니까요. 이제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 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 두 줄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참 머리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저 위에 박수도 한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 박수를 통해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박수로 성도님들을 격려해주라는 말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와 격려의 손길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까이 맡은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 거두는, 그래서 실력이 툴러가듯이 점점 성숙해가고 번성해가는 사업장이 되시고 가정 되시고 자녀들 되시고 또 직장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고로 5월의 첫 주일인데 벌써 3분의 1이 훅 하고 지나갔죠. 참 빠르게 지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관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관리. 그래서 회사에 가면 관리부장도 있죠. 매니지먼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관리라는 게 참 많아요. 돈 관리해야 되죠. 돈 관리. 아니면 다 새 나가잖아요. 몸매 관리해야죠. 그렇죠? 그럼 5호가 88이 되잖아요. 얼굴 관리해야죠. 두피 관리해야죠. 눈썹 관리해야죠. 남편 관리해야죠. 물론 신앙 관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요, 5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 됐는데 내일 모레면 90 됐는데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월 관리, 시간 관리, 인생 관리를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리는 천국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퀴즈를 나갑니다. 오늘 퀴즈 5월 달에는 스승의 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행사가 참 많습니다. 5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가정의 달. 우리 진이가 참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쉬운 거 갖고 퀴즈를 낼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낭만이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우거지는 계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늘 알지만 저는 가정의 달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지갑이 얇아지는 달.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지갑 많이 얇아지지 않았나요? 만약에 지갑이 얇아지지 않았다면요, 그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돈이 아주 많아서 써도 돈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 쓰느냐고 돈 벌 시간이 없는 어떤 집단처럼 계속 돈이 아주 많거나 또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따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돈에 인색해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 그럼 카드도 있어요. 카드. 근데 카드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보니까 서비스가 40만 원밖에 안 나오고 한돈 200밖에 안 되고. 아니 제가 여기 김수일 어린이를 데리고 GS를 갔는데 물건을 산 게 700 얼마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천 얼마 되는데 카드가 이게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도 초과. 그래서 얼마 초과가 됩니까? 260원이니까 초과가 됐대. 그래서 카드사 전화했더니 한도가 얼마냐 했더니 카드 한도가 40만 원밖에 안 돼.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족도 없고 사람 친구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다면요, 내 지갑은 얇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녀고 자녀들에게 멋진 것을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 때문에 지갑이 얇아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얇아지더라도 마음의 사랑은 두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순례잡기를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공과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에 해같이 빛나는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마침내 귀한 상급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같이 빛나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해같이 빛나는 섬김을 통해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해같이 빛나는 섬김을 통해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가정의 달의 의미는요, 만물이 소생하는 신거를 5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서 우리 가정에서 또는 내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고칠 것은 무엇이며 변할 것은 무엇이며 바꿀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서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5월을 통해서 1년 12달 365일을 가정의 달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가정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5월 달에만 어린이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할 것입니까? 1년 12달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양육하고 부모님들한테 잘할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아이들도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상하게 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주일 아침에 정말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쉼과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어제 새벽 예배를 드렸죠. 새벽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희생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되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큰 틀밖에 없는 거예요. 총론이라고 얘기해요. 총론.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이냐? 네 아내를 네가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이고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론을 떠나서 강론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변하지 않으면요,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기약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 행동 패턴을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싫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바꾸지 않으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가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바꾸면 상대가 남편이 바뀌었네? 우리 아내가 바뀌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반응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갖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복된 가정은요, 복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굴러 들어온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와 잇몸 사이 순방치 않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은 함께합니다. 시작. 가정은 행복을 조직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어디에 조직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기에 조직하는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행복을 캐내서 자기 혼자면 좋으면 그만이 가정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을 캐내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을 저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얻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복을 주기 위하여 탄생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아이를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아이가 결혼 때문에 왔어요. 와가지고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됐는데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됐냐? 다 준비됐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너는 결혼하는 이유가 상대 부인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냐? 네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냐? 물어봤어요. 처음에 어렵게 나왔는데 그게 진심이야. 제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럼 결혼하지 마.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주려고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목사님이 박수 쳐줄게. 그런데 너가 행복하려고 아내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 아내는 불행할 거야. 네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깨닫고 나중에 그 친구가 결혼을 했죠.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확인 못 해봤어요. 저도 바빠요. 자, 바로 그겁니다. 행복은 정말 우리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려고 해야지 상대방에게 먼저 행복을 자꾸만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을 만들고 아내를 만들어서 아내를 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보다 서로가 되는데 서로가 바라는 배필이 되는 순간에 그 가정은 쉽지 않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죠. 우리가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살펴봤는데 그 충돌이에요. 그럼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요. 가정에서는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전반절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으면서 어떤 잘못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나 또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이나 다른 삶의 양식으로 인하여 가족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 그게 뭐야? 양말 좀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 좀 갖다 놔!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결혼할 때는 결혼해야 되잖아. 남편을 만들어야 되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뒷모습은 싹 감추고 잘하는 모습만 보이죠. 그걸 콩깍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콩깍지 딱 그렇게 보면 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그러면 어때? 양말 좀 벗어는 어때? 지금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소극적 방어하죠. 알았어, 네가 갖다 놔. 그러면 되지. 왜? 이러면서 이제 상대는 약발이 올라가고 딱 한마디 더 하죠. 목소리가 더 커지고 동공이 넓어지면서 숨이 가빠지면서 저희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세게 반응을 하죠. 또 상대 쪽은 한다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지게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도가 세져요. 말이 험하게 나갑니다.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좀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덤비고 죽기 사기로 하면서 중내 사내 이렇게 하면서 피 터지도록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말 한번 덜 입지 않은 걸로. 외출했는데 전화가 없어. 그러니까 전화 안 받아.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너 어디 가서 뭐 했냐고 전화도 한 번 안 받아. 그러면 화장실에 있어서 진동 났어. 얼마 전이 되는데 도대체 너 어디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의심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의구증도 가고 이처증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길로 경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 너는 시댁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가문의 싸움이 돼요. 전주희 씨와 경주희 씨가 뭉쳐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의 공동체 구성원인 부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이 이길까요? 아내가 이길까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는 자녀가 져요. 자녀가 이겨요. 부모는 다 쳐줘요. 공고의 적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그 전에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한테 이제 살인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는 그 자녀가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한테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발적 사건으로 만들어졌다고 해갖고 엄마가 그 칼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다 조사했는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부모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날 통하여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사랑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 거잖아요. 이 시간 끝나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전화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요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둘 다 패자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승자는 오직 사탄 마귀 뿐일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고 승리는 사탄이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싸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개 두 마리가 수족관에 있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엉키다 보면 두 마리가 수족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될 때 야 해방이다 이렇게 하는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잡아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개 두 마리가 서로 엉켜 싸우다가 생명수가 있는 수족관에 나오는 순간에 둘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부부가 싸우지 않고 타협을 하고 또는 서로 의견을 개시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부부 규약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만일 서로 울고 보면 피차 내려가 죽으시나. 싸움할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싸움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절대 폭력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언어 폭력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폭력은 금물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인데 뭐예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고 언어적 폭력을 행하고 겁을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평안을 평안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는 너희가 해하는 것이라 어찌하여 형께 있는 것이 들고 내 눈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형께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하느냐 외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께 눈속에서 너를 빼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안 지켜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상대방이 넌 이렇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상대방은 뭐라 합니까? 네가 뭔데? 이러죠.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남편 잔소리가 너무 심해갖고 잔소리가 부인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니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친절한 금자식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한 히랍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철학자 소시 뭐예요? 소크라테스. 뭐라 그랬어요? 내 꼬라지를 안 하는 성깔이 났을 때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품격 있는 말을 써야죠. 그죠? 근데 화가 나니까 확 나가는 거죠. 내 꼬라지 말라. 혹시 이게 평상시 언어가 아니기를 주님께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정지하고 비판하려 할 때는 반드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좀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속담인지 아시나요?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를 나무란다. 지 눈에 있는 똥을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겨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한국 속담인데 여기서 나왔다는 걸로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 이렇게 가겠다는 또 저놈의 새끼 이상하게 가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3장 있는데요. 사진이 3장 있는데 이게 베들레헴 도시 연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우회층에서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큰 건물이 없죠. 높은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앞에 보세요. 자, 높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큰 건물이 많아요? 거의 없어요. 또 한 장 보면 이게 예수님 태어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나사렛 마을 건물 높은 거 많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투어를 해봐도 전부 다 이스라엘의 거주 형태는요. 지금 현재는 3층 아니면 4층짜리에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빌라 형태로, 다가구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집을 어떻게 졌냐 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과거의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진을 참조하시고 옛날에는 집을 보통 단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너머리를 짓고 그렇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그에다 집을 올릴 거 아닙니까? 지붕을. 그 지붕을 올릴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뽕나무예요. 그 뽕나무 큰 것들을 거기다가 걸치고 가로대로 그리고 거기다가 장가지를 놓고 진흙을 집더미에 이겨서 집을 가지고 우회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거기를 다듬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비가 오다 보면 패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4명이 침대를 달아서 내렸던 이런 사건들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때의 가로대로 했던 뽕나무처럼 긴 나무들을 들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장가지를 엮어서 짚을 어떤 것을 우리 여기에서 티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보와 티끌이 알겠죠? 들보가 엄청 크지요. 티끌은 작지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티끌과 들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뭐라고 하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죄와 허물과 질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는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너는 요 작은 허물을 들추어서 그 사람을 망신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냐? 너 그거 진짜 신앙인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부모답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훈육을 잘하라? 너 어디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 지는 어디 가서 만주고 쳐오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참 걸림돌이 많다. 그럼 이걸 회개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내 경험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옳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잘한 건 없는데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애기 엄마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집사님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50명 중에? 그러면 쭈삣쭈삣해.
나중에 알아보면요 30등 바깥이요. 근데 자기는 애들한테 10등 안에 들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1등을 한 명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훈육을 하려면 교육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내가 남편이니까 나 권위 인정해 줘. 인정이 될까요? 매일 나가서 사고나 치고 돌아오고 그 부인애는 매일 사고 치대거리나 하고 있는데 내가 남편이니까 나한테 권위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아내가 남편을 인정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아내는 정말로다가 그냥 뭐 삐까번쩍 해갖고 명품 들고 다니면서 그냥 너무나도 멋있는데 남편은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교회를 갖고 와볼까요? 목사님이나 장로가 권사나 안수집사들이 교인에게 목은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각종 언의 심차가 지탄의 대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면 영이 있을까요? 아이고 저놈이네 망령이야. 그죠?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적 권위만 내세우려 한다면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질서 안 잡힙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끌과 같은 허물만 들추는, 그래서 정지 않고 비판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아시타비라고 합니다. 아시타비. 나자 오를 십자 다를 타자 아닐 빗자.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나는 옳고 시작. 나는 옳고 타인을 틀렸다는 뜻으로 신조어이다. 같은 상황에 대해 자신을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상황은 기반을 모르는다. 줄쳐. 네이버 네이버 백과 지식백과하고 지금 두산백과 찾아보니까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한글을 뺐습니다. 이제 쉬운 말로 써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로다가 내자 딱 옮기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진짜 퀴즈예요.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내로남불.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잘하셔야 돼요. 다 보고 듣고 배우잖아요. 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손met다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시타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물고 뜯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존재하고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그 가정은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것은 들어가기 싫은 집구석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몇 분간 싸웁시다. 집사님은 집은 집구석입니까? 가정입니까? 진짜 물어봐요. 그럼 이게 집구석이면 어떻게 할까요? 대답 좀 못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면서 행복을 저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는 복수된 가정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함께 합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용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용서는 누가 하는가? 용서는 큰 자가 합니다. 큰 자. 용서는 큰 자가 하는데 마음이 큰 자가 합니다. 신앙이 큰 자가 합니다. 지혜가 큰 자가 합니다. 배움이 큰 자가 합니다. 학식이 큰 자가 합니다. 그릇이 큰 자가 먼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퀴즈 한번 낼까요? 덩치 큰 자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덩치 큰 자 해당 잘 안 돼요.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안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게 덩치 큰 사람들 되게 속이 좁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서 처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라. 네가 먼저 이해를 하라. 내가 먼저 양보하라. 그러면 네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본인들이 평상시에 성품이 나오겠죠. 내가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인지, 지가 양보하면 나도 양보하는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된다면 결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 구성원도 그러한데 하물며 가족 공동체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형제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서로 감싸주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쟤는 재수가 없어, 버릇이 없어, 아우성치고 욕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만큼은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도도마주고 도닥거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잘 갖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정이 무엇일까? 가정.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가족 구성원의 마지막 휴게소이고 마지막 주유소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거기를 지나고 나면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기름 넣을 수도 없어요. 마지막.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에너지 다 사용합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쉬고 먹고 떠들고 자고 웃고 충전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아침에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기진맥진해갖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령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하고 엄청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그것을 품어내는 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던지더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는 그 실수와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정말 품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수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수용해주는 큰 자들이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한데요. 먼저 헤아려주는 행동 양식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함께합니다. 시작. 주라. 자, 여기서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갑 열어서 나한테 돈 주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용돈도 주고 뭐 부모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영혼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위한 영혼의 나눔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을 좀 공감하고 좀 보듬어주고 자매의 손길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주를 하죠. 찬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자기를 잘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찬주를 하면 뭐 성도님들이 다 지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난방을 찬주를 합니다. 그 난방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겨울에 기모바지를 나눕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서로가 나누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한 개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을 공감하고 자기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사회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베풀고 섬긴 것보다 훨씬 더 많도록 후히 눌러서 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리에게 구원들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남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부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부모 간에 교우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먼저 헤아려 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에 내가 먼저 공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화평과 평화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 주일로 지켰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1, 2, 3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먼저 헤아려주는 공동방식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인데 오늘 1번, 2번 시작.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충동과 강도이 있지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며 내가 먼저 헤아려주는 공동방식을 삶에 적용함으로 복된 가정을 잘 만들어서 사랑과 웃음과 쉼과 안식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인류의 가족은 그저 말만 서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라고 대답 없는 대안처럼 뭉쳐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행동과 사실해야 할 말과 행동을 잘 분별하고 실행함으로 1년 12달 365일이 항상 가정의 달이며 행복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기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5월만 아니라 1년 내내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들에게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잘 이루어감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갖고 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